오늘은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 예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로 만 6살이 되면서 하늘빛 광성교회 초대장로님 3분을 세우게 되고 더불어 2분의 안수집사님과 10분의 권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을 세우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당회가 생기게 되고, 당회가 생기면 조직교회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해왔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로 잘 해왔지만 사실 교회 법적으로는 미조직교회였습니다. 당회가 세워져야 조직교회가 됩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면서 이제 지역교회, 지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길에 함께 우리 동행하고 동역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옆에 있는 이웃에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겸손히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또 새로운 리더들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미래 교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세움받는 일꾼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실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처음 7집사를 택할 때에 이런 사람 택하라고 하죠.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셨습니다. 사람 능력 아니고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지혜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가 칭찬할 만한, 그렇게 본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일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일꾼 세웠으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간에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종교개혁의 의미들을 되새겨보기도 했는데요.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처음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할 때쯤의 일입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 친구 루터가 참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 이제 이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동정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친구여, 내가 자네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말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늘 그 친구 루터를 위해서 미코니우스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이 뭔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 하루는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 손과 발에 못자국 난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그 미코니우스에게 높은 언덕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라 높은 언덕 올라가 밑을 내려보니 넓은 들에 수천 마리의 양떼가 있는데 그 많은 양떼들을 한 목자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많은 양떼를 저 목자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누군가 고생하는 목자가 하고 봤더니 루터더랍니다. 아니, 저 사람 혼자 저러고 있네. 그래서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번엔 서쪽을 봐라 하셔서 서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넓은 논과 밭에 추수할 것이 잔뜩인데 누가 한 명이 또 열심히 혼자서 그렇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추수를 하고 있더랍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도 루터더랍니다. 이 꿈을 꾸고 벌떡 깨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루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를 곁에서 동역하라고,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는
루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이 종교개혁 운동의 목자여 추수꾼이 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셔야 하고 함께 손과 발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움받게 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이미 세움받은 항존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과 지혜로 일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들을 기뻐하실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던 중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한두 번 한 것 아니었지만 특별히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도 그 가운데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입성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출중한 지휘관 한 사람씩을 택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선발하여서 이제 점령하러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모세가 이 정탐하러 보내게 되는 이 날의 사건을 회상할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누구를 먼저 보내요? 사람을 먼저 보내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 때로부터 여러 차례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모세에게 모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무턱대고 가지 말고 한번 어떤 땅인지 좀 먼저 가서 보게 합시다. 먼저 알고 준비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 그래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 눈앞에 있다. 너희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친 그 광야의 그 여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희미해졌던 탓인지 그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한번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보낼 때에 이미 그들 마음속엔 불신의 싹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불안함 속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은 불신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실수하고 어제 실패한 것, 또 절망했던 그 경험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이 나를 지배할 때에 또다시 어떤 위험한 일들을 앞에 두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불신의 결과가 내게 그대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선한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의 결과는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 상응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가나안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봐라.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도 봐라.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도 한번 보고 와라.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보고 와라. 그 말은 그냥 광야에 이렇게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성을 쌓아서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지 한번 봐라. 또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보고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이왕 정탐하러 가는 거 꼼꼼히 면밀하게 정탐하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 정탐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대충 하면 안 된다, 꼼꼼히 해야 된다, 잘 살펴봐라 라고 명령하면서도 한 가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뭐 하라고? 담대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가서 꼼꼼하게 잘 살피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상황을 잘 분석하고 와라. 그런데 담대하라. 놓치지 말 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였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정탐하는 동안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한다. 그 땅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필요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담대해라. 승리를 확신해라.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 가져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믿고 봅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믿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고 보면 그 사람도 우리가 믿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와 덩치가 우리보다 훨씬 커서 다들 거인들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백성들이 밤새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내가 이런 꼴도 보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시각과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마음이 깃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이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공적인 미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과거 노예로 종살이하던 애굽이 좋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나에게 임할 축복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저주로 바꾸는 일을 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정적인 시각과 사고와 판단과 그 원망과 불평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했습니다. 여러분 헤맨 줄만 아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백성들은 어떤 애들 한 2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비관적인 태도,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또 교회 일도 하면서 정확한 관찰력과 정보, 물론 눈앞에 있는 것,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틀림없는 지식을 주기 때문에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보가 내가 가진 지식이
믿음의 용기를 주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꼼꼼하게 한 그 현실감 있는 분석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임을 잊었을 때 오히려 그 정보와 지식들은 원망과 통곡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무엇에 근거하여 그 일을 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정보와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까? 성도는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일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믿고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의 일꾼들 찾으실까? 지금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보여지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꾼들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찾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기억력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말 듣고 아이고 나는 틀렸구나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요즘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요즘 깜빡깜빡하고 건망증도 심해졌는데, 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틀렸나 보다,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만약 이 말이 그런 뜻이라면 저부터 틀려 먹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면 애들이 아빠 아까 물어봤잖아, 분명히 대답해 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요즘 제가 막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억력이란 그런 기억력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은혜 잊지 않는 기억력 좋은 일꾼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세움받은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야 될 때 이 백성들은 땀만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휘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아니,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확실한 최고의 지휘관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땀만 먹기 시작합니다. 그 지휘관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실패를 맛본 패인이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지면 이번 시합에 패인이 뭐였는지 잘 알아야 다음엔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 또 계속해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웬만한 영화보다 막 엄청 흥미진진하죠. 선거도 정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패인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다음에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학생이 오늘 시험을 망쳐도 그거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적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틀렸는지, 뭐에서 실수했는지, 내가 뭘 몰랐는지 그 패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실 거라고 하나님을 배반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패인은, 이들이 넘어졌던 진짜 이유는 현실의 어려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실의 어떤 상황인지를 저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인간의 아둔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하고 거칠어도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내 인생을, 나의 직장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할 것이랄 것을 믿는 그 영적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진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으로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기억력은 점점 감퇴해져서 자꾸만 까먹고 핸드폰 냉동실에 집어넣고 그런 일이 있어도 영적인 기억력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또렷해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엎드리기 잘하는 일꾼. 여러분, 몸이 좀 유연하십니까? 저 고등학교 때 유도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몸이 워낙 그때 유연해 갖고 선생님이 너 우리 스트레칭 앞에 몸 풀 때 맨 앞에 나와서 시범조교 해라.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했던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 막내딸이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합니다.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 몸이 꼭 폴더 핸드폰처럼 반으로 접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쫙쫙 벌어집니다. 옆에서 신기해서 나도 한때 좀 유연했었어 따라했다가 다리에 쥐 나서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만 감퇴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몸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더군요. 몸이 굳고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래서 유연성이 감소하면 운동신경이 둔화돼서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꾸 몸 쭉쭉 펴는 스트레칭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나이 들면서 기억력도 감퇴하고 몸도 굳어지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 우리 영혼의 유연성은 절대로 감소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뭐 했다고요?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회중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 앞에 굴복하여 엎드렸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엎드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 집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평으로 그 아둔함을 보이고 있구나,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하는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저들의 저 아둔함 때문에,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은혜가 가로막히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둔함과 불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어리석음의 믿음 없음이,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을 꼿꼿하게 세운 굳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유연하여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먼저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둔함과 불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과 기도는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력해질수록, 지쳐있을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조금이지만 도와드리고 계신 중동지역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와야 했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현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지는 중동에 있는 난민들 있는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의 손길과 영적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매들이, 10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핸드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난민들이 무슨 핸드폰이 있겠어요? 그러니 아빠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 그거 겨우 얻어서 어린아이들이 그걸 통하여서 이 선교사님과 소통하고 또 배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잘 되겠어요? 그렇게 시간만 자꾸 흘러가면서 선교사님이 가끔 보내주셨던 선교 편지를 보면 얼마나 그 땅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교회에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메시지,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비자가 나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때로는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까먹고 기도 안 했는데 그 다음 봤을 때 저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막 속으로 찔리고 그랬던 일도 있으시죠? 인사말로 너무 쉽게 했던 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은 이 말은 너무나 담담한 인사였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뛰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인사였습니다. 왜요?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와, 기도하니까 비자도 나온다. 기도하니까 막힌 국경도 열리는구나. 기도하니까 멈췄던 선교 사역도 다시 열리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 어떻게 그 병든 아이를 고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몸은 갈수록 굳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혼은 날마다 유연하여 언제든지 엎드리게 잘하는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말꾼 되지 말고 기독꾼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만 많이 하고 걱정만 늘어놓는 일꾼 소용없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시험거리에 있어도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독꾼들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봉사사역 신청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눴는데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전 다른 건 다 못하는데요, 엎드리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저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는 그 일꾼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잘하는 참된 기독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기세가 등등한 일꾼. 여러분, 기세등등 의기양양. 그런데 이런 말 하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뭔가 좀 거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고집불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는 말, 기세등등. 그런데 우리가 모든 다른 것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꺾이지 말고 기세등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백성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리석고 불신의 모습, 불순종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슬퍼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마음의 탄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함을 드리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그 불신의 모습, 그 불순종의 모습,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은요, 가정의 내 식구들 가운데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은요, 교회가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엉뚱하게 흘러갈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뭐 다 그렇지, 요즘 교회가 뭐 다 그렇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믿는 자들의 이 거룩한 문제의식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그들 앞에서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좋은 쪽 생각한 겁니다. 이길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요즘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 앞에 서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길 생각만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길 것입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귀에 아무 확실한 것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것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는 자에게 승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희망의 말을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지금 이 일이 하나님 거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용기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믿음의 기세가 등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사실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히, 모든 것에 있어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때로는 우리가 약해지고 쇠약해져도 우리의 믿음의 기세만큼은 누그러지지 않고 기세 등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다 약해져도 믿음의 기세는 위축되지 않는 일꾼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정도 일으키시고
직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이 나라도 든든히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방송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오늘 일꾼으로 세움받는 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 됩시다. 약속과 은혜를 잘 기억하는 영적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잘 엎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이 늘 유연한 온유한 사람들, 무엇보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믿음의 기세만큼은 내가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기세 등등한 사람들, 그런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교회 안에 속한 가정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들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일꾼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3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큰 눈 뜨고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찰력도 필요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 갖는 것이 먼저인 줄 압니다. 주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공격해와도 하나님 믿음의 기세만큼은 등등한 의기양양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나를 한없이 낙심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믿고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곡소리 원망소리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주신 약속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영적 기억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고 당하든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세를 등등하게 하셔서 세상도 감당 못할, 사탄이 두려워 도망칠 그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제로, 직장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두려워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이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주님, 또 이미 세우신 귀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미래의 교회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코로나, 독감 등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부터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일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교회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한국교회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